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자에게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이 배경은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예수님의 이제 갈릴리 사역의 전초기지라고 할 만큼 많은 이적과 사역을 감당하신 곳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렸을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든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수가 너무 많아서 이 문 앞까지에도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무리가 모인 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즉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보면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자, 이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많은 무리 속에서 이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은 그 집의 지붕을 뜯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만 두고 보면 굉장히 무례한 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늦어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밖에서 기다리던 무리에게도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고 있던 예수님에게도 큰 신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보인 이 표면적인 행동보다 그 중심을 보시면서 평가하십니다. 이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 그들의 중심은 과연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그냥 단순히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전부를 건 간절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5절 상반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서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는 이 병이 치유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랐을 것입니다. 아울러 내 친구들도 중풍병으로 힘들게 살아왔던 그의 세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터라 내 친구도 간절했을 것입니다. 이 간절한 마음과 더불어 그 병의 치유가 예수님 통해 이루어질 것을 또한 믿음으로 기도했고 그 간절한 믿음은 지붕을 뜯어 예수님께 상을 내리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의 행동을 무례한 행동으로 보지 않으시고 그들의 중심,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3, 4절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 옆에다가 그들의 중심 간절함 이렇게 여러분 적으십시오. 그들의 중심 간절함.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향한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혹시 냉담한 마음으로, 기대감 없는 마음으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열정 없이 이 예배당을 찾고 또 삶을 살아가고 계신 것은 아닌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요, 뜨거움이 있습니다. 항상 되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예수님 앞에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결코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행동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나의 시간을 들이고 나의 정성을 들여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까?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인분이 혹시 예수님인 아닙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해결사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성공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러한 간절함이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간절한 믿음이 여러분들의 이 냉랭해진 마음을, 소진된 마음을, 갈급한 마음을 온전히 채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을 자기의 전부로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5절 전부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여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서 이제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요, 이 병낫기를 기대하며 나왔던 이 중풍병자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행동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병을 먼저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즉 제사함의 선언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판단하실 때 중풍병자에게 시급한 것은 그 병의 치유가 아니라 죄의식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는요, 병은 곧 죄 때문이라는 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면서 병에 걸린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병에 걸리게 되면요,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죄 때문에 아니면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유대 관념은요, 중풍병으로 힘들게 살아갔던 그의 마음에도 뿌리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중풍병자는요, 자기가 알게 모르게 죄의식 속에 살아갔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그 인식 안에서 그 자기가 죄인이라는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절망하면서 또 낮은 자존감으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자에게 육신의 회복은 온전한 치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더 시급한 것은 바로 이 죄의식에서의 해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창조물로서의 회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그 잘못된 관념 안에 자랐던 마음의 죄의식을 도려내고 해방을 선언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아내리라. 이후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육신을 치유하시죠. 이처럼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히 육신의 질병과 같은 보이는 것에서만 치유가 아니라 전인격적인 치유, 완전한 새 사람으로서의 치유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치유는 우리의 근원부터 고치시는 온전한 치유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외면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내용을 넘어서 우리에게 시급하게 필요한 것, 반드시 치유해야 되는 것, 즉 우리의 근원을 들여다보며 참된 치유를 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내용과 별개로 예수님은 우리의 근원부터 치유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의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 이미 예수님의 치유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중풍병자는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그에게 죄사함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중풍병자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마음과 육신 모두가 치유되는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의 바람 이상의 것으로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전인격적인 치유, 온전한 치유는 끝까지 믿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 내 기도대로 내 원대로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치유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잊지 말고 간절한 믿음으로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또 다른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입니다. 서기관은 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의 직책에서 알 수 있듯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참된 치유자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지 못합니다. 중풍병자는 병이라는 매개로 치유자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고 그 결과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고 믿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자기의 죄와 육신의 병을 치유받는 은혜를 받습니다. 반면에 서기관은 놀라운 능력을 보이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그분의 정체를 깨닫지 못합니다. 서기관에게 중요한 것은 오로지 예수님이 어떻게 제사함을 선언할 수 있나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행동은 또 예수님의 태도는 불경한 것이었고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서기관의 눈은 율법의 조문과 전통, 관습과 관념으로 가려져 있었고 그 가려진 눈이 자기들을 치유하고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많이 아는 것이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드는 재료가 되었고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던 그의 착각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잘 안다고 또 기도를 좀 한다고 내 직분이 권사, 장로라고 예수님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교만의 재료가 되어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율법으로 두 눈이 가려진 영적 소경과 같은 서기관을 향해서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계시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내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이 병을 치유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거동하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다시 일으킵니다. 이는 자기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 치유를 통해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기 계시, 그 자기 계시에도 오늘 본문 12절에서 보면 서기관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자, 12절을 보면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을 통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이라 추정될 만한 인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며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교만한 사람은요 결코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한계를 알고 부족함을 알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치유와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중풍병자 그리고 서기관,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한 사람은 병으로 인해 죄인이라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율법학자요 서기관으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의 한계를 철저히 깨달았고 죄의식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반면에 한 사람은 율법을 지키고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이들에게 치유자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한 사람은 자기의 한계와 죄의식으로 치유자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으로 결국 그분을 만났고 그분을 찾았습니다. 반면에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겼던 그 교만한 서기관은 치유자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 하는 존재로 폄하하고 평가했습니다. 중풍병자에게는 예수님이 꼭 필요한 존재였고, 서기관에게는 예수님은 필요 없는 존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필요하십니까? 오늘 이 하루 이 질문에 답을 찾는, 그래서 우리도 중풍병자처럼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근원부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의 전부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